간의 관계에도 이 신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이 있어요. 믿을 신인데, 첫째는 자기와의 약속, 이거를 갖다가 신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네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도 나가는 거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게 신념이에요. 자기와의 약속.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자기와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또 정말 헛된 생각 버리고 진실하게 살자. 오늘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자.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자.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자. 이 질병도 이겨내자. 그리고 가난도 이겨내자. 그리고 지금 비록 어렵지만 분명히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다 신념이에요. 다 자기와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친구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용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신용이.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쓰고 갚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은행 가서 지금 급한데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신용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저 1등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10억 정도만 빌려주세요. 네, 갖다 쓰시죠. 아주 신용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찾아와요. 사장님은 신용이 너무 좋으니까 좀 우리 은행에서 돈을 좀 갖다, 이자를 굉장히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다 쓰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신용 등급 몇 등급입니까? 8등급입니다. 안 돼요. 다른 은행 가봤어요. 8등급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너 아는데 내가 너 돈 빌려줬다가 돈 어떻게 받아? 안 돼. 문전박대 당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력서를 봅니다. 당신은 이런 이력이 있군요.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군요. 우리 회사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친구와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사회와의 약속이에요. 이웃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성공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념도 중요하고 신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반겨주고 너는 약속을 지켰구나.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어려움도 많은데 또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래도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켰구나 하면서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였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뢰를 돈독히 가졌다가 나중에 실패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뢰만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상상 속에 있는 분, 그냥 하나님은 관념, 그냥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 완전한 분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등에 종교 문제로 어떤 피해를 입은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며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것을 참 잘했어. 어디에 보니까 목사가 나쁜 짓 했대. 장로가 나쁜 짓 했대. 뉴스에 나오잖아요. 권사가 나쁜 짓 했대.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가 나쁜 짓 했대. 그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마다 맞아.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맞는 거야.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못 믿어서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영원한 멸망, 그리고 이 땅에서도 멸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대단한 신념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아주 신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신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신의로서도 그 당시 사울을 얘기하면 다 인정했어요.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1만 스승은 있을 때 바울과 같은 스승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하나라도 홀이라도 지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만큼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신앙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념도 중요하고 신의도 중요하지만 다 배설물처럼 먹였다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은 유일합니다.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그걸 변화시켰고, 신의의 사람이었지만 그걸 변화시켰고, 바울이 확실하게 인생의 확실한 성공을 붙들은 것은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얻은 것은 부활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첫째 부활이신 거예요. 첫째 열매입니다. 첫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를 살리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성도들을
영원히 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성도들을 영원히 부활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 얻는 초보적인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로 영생,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 후에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가장 부자예요. 돈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불렀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서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다 본 겁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첫 열매인 예수의 부활을 본 겁니다. 첫 열매가 사과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열매 배가 나옵니까? 첫 열매가 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열매가 감이 나옵니까? 그런 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아닙니다. 첫 열매가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도 똑같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대추나무에서는 해마다 대추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해마다 감나무가 열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다는데 열심히 육신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당연히 참여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부활절날만 잠깐 설명하고 끝나고 맙니다. 성도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아예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은 타락해 있는가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교회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 몇 명이나 고개를 끄덕거립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정말 나도 이 부활할 사람이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합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들이 유월절일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면 거의 다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이런 절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은 거의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큰 절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룰 때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있는 달을,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설날을, 그들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 절기,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구약에서 가장 큰 절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말하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부활부터다. 교회 오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10년 다녀보십시오. 오래된 거 아닙니다. 20년 다녔어요. 그 사람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맨 처음 귀로 듣고 확신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바울은 사울이 했을 때는 이걸 몰랐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신앙은 시작돼서 십자가에 목베어 자기가 목베임을 당해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표대를 놨어요, 안 놨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지루하면 떠나고, 시험 들으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간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나와 예수님과 상관은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내 입으로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크게 아세요. 신앙의 첫 걸음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절기, 무교절,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남의 나라에서, 애굽이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 서름을 받다가 해방된 최초의 날이 무교절이에요. 언제 출애굽했어요?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밟고 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들이 해방된, 그 압박에서 해방된,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는 이 예배의 주일은요, 부활할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을 그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날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다음 날 6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마귀처럼 우상처럼 사탄처럼 섬기고 그 밑에 종살이하였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탄압하듯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6월절 있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믿는 이 땅에도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예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이 땅에 그거보다 더 크게 내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재앙은 지금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1년 된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저주를 넘어가리라. 따라서 봅시다. 사망을 넘어가리라. 죽음을 넘어가리라. 저주를 넘어가리라. 이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른 집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사람만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한 사람이라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 모든 장자들을 포함하여 애굽의 초태생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의 집들과 애굽의 집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했어요.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영원토록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를 어디에서 나오게 했는지를 너희들은 명심해라.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6월절 양이 되시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요단강까지 마침이에요. 선지자의 마침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외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서 말한 대로 6월절과 무교절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예비일에 미리 양을 잡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비일에 이방인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지 않습니다.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철저히 미리 준비해요. 양을 잡고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래서 그 빌라도 관정에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6월절 양을 빌라도 총독이 데리고 나옵니다. 6월절 양을 데리고 나와서 이게 6월절 어린 양이다. 보라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6월절 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준 6월절 양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른 날 같으면 빌라도의 근무지에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랬어요. 일찌감치 말한 것이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거예요.
얼마나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즉 무교절의 예비일에 죽으시고 무교절의 시작인 안식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내드렸다. 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 빨리 그 시간을 6시에, 그래서 6시가 넘으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빨리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에 계십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무덤에 장사 지냄배 되었다가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기서 유월절 예배이란 정확히 말하면 무교절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19절 34장 18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는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지워달라니, 양쪽 강도들이죠. 19장 42절 20장 1절까지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미명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졸지 말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하면 눈이 동그랗게 뜨고 듣겠죠. 지금 눈을 졸지도 않고 동그랗게 뜨고 돈 많이 버는 방법, 주식 사서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는 방법, 누가 사람들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 눈 동그랗게 듣겠죠. 여러분 어려워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치게 되므로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것은 저녁이 되게 한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곧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간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유월절은 딱 하루만 지킵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두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교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중국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위에. 예. 그게 꼭 싸우는 것 같잖아요, 중국말은. 그래서 내가 잘 못해, 중국말을. 꼭 한번 싸우는 것 같아. 위에 무엇이?
그래서 꼭 싸우는 거 같잖아.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위에 보시에 넘을 유, 그 다음에 넘을 월. 넘는다. 무교절은 없을 무, 술, 괴, 교 이렇게 말하는 거.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엇이고 무엇이 있는 절기고 무교절은 무엇이 없는 절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밀가루를 그대로 반죽하면 빵이 딱딱해지니까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무교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를 그냥 밤새 허리띠 띄우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얼마나 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급하게 아주 빨리빨리 준비해라. 지금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맥주절인데도 아예 의도적으로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맥주절인데 아예 감사절이면 안 나오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원수 지려고 하는 사람 많고 척 지려고 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듣지 마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끌어내고 얼마나. 자, 소돔성에서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롯을 불러낼 때 노사 천천히 나와. 주일날 나오다 말다 천천히 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놀다가 나와 그랬어요? 천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끄집어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것이니까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아브라함이 10명을 주셔서 내게 10명을 주셔서 10명을 주셔서 한 것은 그냥 놀면서 소풍 다니면서 한가하게 뉘었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설교는요 급박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간다 그래도 졸지 마세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는요,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지만 내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이 세상 떠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 있었지만 오늘까지 멀쩡했지만 내일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급박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끌어냈는가를 무교절을 통해서 후손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어디로 끌어냈어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물 없는 광야예요. 먼 길 여행이에요. 짐승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위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다 밀가루에다가 그냥 물만 넣고 구워서 그걸 먹은 겁니다. 무교절이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그것은 예수의 뭐를 말하냐? 무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절기 때마다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는 죄를 안 지은 분도 되시지만 처음부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의 성품과 죄의 속성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꼭 그 곡물을 이삭을 드렸습니다. 꼭 이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그게 이삭이 뭐냐면 보리 이삭이에요. 보리 이삭. 왜 보리 이삭을 드립니까? 왜 이삭을 드립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성품이나 속성이나 모든 것이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곡식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말해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의가 있는 자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와 부활은 일치되는 거예요. 밀접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부활은 의로운 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의롭다, 죄가 있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첫부침 당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너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렇게 로마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처럼 죄의 소원이 있는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이 그의 본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는 따를 수 없다 생명과 능력만 있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빛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은 죄인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은 죄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는 생명과 능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너희는 나의 살을 먹어라. 너희는 나의 피를 마시라. 우리가 유월절을 알고 무교절을 알면 이 피를 마셔야 돼요. 왜? 그분의 피 속에는 죄가 없어요. 그분의 피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주여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눈코 미안하는데 있나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의인만 올라갈 수 있어요. 죄인들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못하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라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요 그랬어요. 의와 부활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의인이다. 시작. 나는 예수로 의인이다. 나는 예수로 의인이다. 나는 예수로 의인이다.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서 유월절하고 무교절 하나라 그랬어요.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는 죄 없으신 육신,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없는 떡, 이게 예수예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해하셨어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무교절에 드리는 첫 이삭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고 무교절의 첫 이삭이다. 그래서 보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서 23장 14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대부분 여름입니다.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습기가 많은 그런 지중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 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비가 나오고 우리 성경에서 이른 비가 나오죠. 늦은 비도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른 비 그리고 더불어서 10월이나 11월에 시작되는데 농부들이 이때 씨앗을 뿌립니다. 10월달 11월달 우리 한국도요. 보리 뿌릴 때 추수하고 이 쌀을 거두고 나서 그 논에다가 보리를 심어요. 그때가 11월 11월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밀보다 성장 기간이 더 짧은 보리는 보통 3월 하순이나 4월 이 중순에 추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밀은 5월이나 6월 달에 밀은 추수를 합니다. 포도는 거기에서 9월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10월에서 12월에 수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3월과 4월에 드리는 보리의 첫 이삭이에요. 오순절 날에 드리는 첫 이삭이 밀이고 수장절에 거둬드리는 것은 기타 작물들이에요. 이건 추수감사절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이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이 초실 처음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 지키고 이렇게 말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글 성격에 약간의 번역착오로 마치 초실절 절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초실절에 절기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두 번 나옵니다. 무교절과 오순절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시기는 무교절과 오순절이다. 이것은 첫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7주 후에 오순절이 옵니다.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시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두 번째 열매를 드리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50일 후에 7주 후에 77이 49 7주 후에 오순절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성령이 오셔서 바로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는 따로서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맥추절, 오늘이 맥추절 절기예요. 레위기서 23장 15절 22절은 무교절이 지난 지 만 50일 만에 돌아오는 날이다 이랬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다. 이는 무교절 다음 7 안식일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여러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첫 곡식을 추수할 때 7주를 계수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에 이날은 777일이라고 불리어지는 거예요. 7주 후에 드리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10절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죠. 또 6월절 이후 첫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만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밀의 첫 이삭을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출애굽기 23장 16절 부릅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바로 언제 썼어요? 신구약 중간시대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여서 신약시대까지 덜 쓰인 거예요.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있기 전에 그 중간 때부터 오순절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신약교회에 와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이제 널리 쓰여지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 복음적 의미로 예수님의 유월절 양이 되시고 성령의 강림의 오순절 날은 그리스도가 뿌려놓으신 첫 열매를 거두시는 추수의 날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시고 성령 강림의 오순절 날은 예수님의 피로 뿌려놓으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시고 무교절을 지나 오순절 때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빼냅니다. 너는 예수의 피가 있다. 너는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교절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따라서 봅시다. 무교절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오순절은 성도의 부활을 확인해 주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나는 부활을 확증한다. 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부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부활의 확증을 갖는 절기입니다. 나는 부활하리라. 성령은 부활의 증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8월 15일 날은요, 우리가 해마다 8월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김태령 권사님 의논하시라고. 김태령 권사님 부천에서 할 거니까 처음부터 같이 의논하세요. 같이 의논해서 권사님 권사님하고 의논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장소도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잡읍시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 받게 하려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시간은 여러분 낭비입니다. 허비합니다. 첫째 부활을. 자, 내 영혼아 성령 받자. 시작. 예. 부활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성령 받은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부활은 우리가 크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잘 아셔야 돼요. 세례 받는 거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찬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에요. 이걸 명쾌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심도 있게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쓸 필요 없어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나는 천국 간다. 따라서 봅시다. 오늘 나는 천국 간다. 지금이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예배는 이겁니다. 그래서 앞당겨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내 영혼아 성령 받자. 시작. 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혹자는 첫째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건 아주 못된 교리예요. 첫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성경은 약속했어요.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성도의 첫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신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복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 27년 온다.
믿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오시는 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홀연히 변화돼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나는 세례 받았다. 시작. 네? 이거는 체험이에요.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신앙이 헛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요, 헌신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는 거 모든 건 헛것이니라. 믿는 것도 헛것이고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헌신도 헛것이라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덕 강의, 윤리 강의, 착한 말 이런 거 사랑 타령하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구제 타령하지 말고 사랑 타령하지 말고 부활을 말하세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자, 나는 부활신앙이 있으리라. 시작. 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성도들, 여기서 단 한 사람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절기 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지 말고 여러분 영혼은 뵙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